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곳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소개되고 있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불꽃 같아요. 이 부분도 1장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또 그의 발은 어떻습니까? 빛난 주석과 같다. 빛난 청동 구리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덧붙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 말고 직접적인 묘사가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덧붙여진 이유도 이제 본문 내용 가운데 왜 이렇게 주님 자신이 소개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눈이 불꽃 같다. 그러면 어떤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상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 안에서 또 본문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이 본문 안에 다 그 의미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문제지를 보게 되면 다 문제 속에, 내용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의 눈이 불꽃 같다. 불꽃 같다, 뜨겁다, 강렬하다. 주님의 눈은 강렬하구나.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23절입니다. 23절에 가면 답이 나오는데,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 이게 이제 답이에요. 답을 고를 때 그렇게
본문 안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죠.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그 내용도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대적들을 짓밟아 부서뜨릴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그 내용이 나중에 설명되고 있죠.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은 왜 등장했을까? 앞에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거기에 소개된 내용들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구체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6교회에도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이 본문 안에서 나중에 나올 내용 가운데 시편 2편 7절과 9절의 내용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라는 이 표현이 바로 힌트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명령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 가서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순다 라는 이 시편 2편 7절과 9절의 내용 때문에 주님이 누구로 소개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안에 지금 주님께서 소개되고 있는 이 묘사가 3가지가 다 나왔어요.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3가지가 다 나왔죠. 이 내용들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이 나온 것은 그 당시 두아디라 지역 그 도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내용들하고 연결이 되는데, 두아디라 도시와 관계하여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아디라 도시는 이 무역협동조합이 상당히 발달하여서 또 경제적인 이 조직망이 튼튼한 도시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무엇이 특별히 발전하였냐면 구리 세공업 그리고 염세공업이 발달했어요. 구리, 아까 나왔죠. 구리, 총동 구리,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 다음에 염세공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염세공업이 발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6장에서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 먹고 있을 때 주의 영, 예수의 영, 곧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게해 끝 그 항구 드로아에 가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상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드로아, 즉 이 트로이예요.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 목마 했을 때 트로이가 어디냐면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드로아라고 이게 번역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드로아에 내려와 있을 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예수의 영, 곧 성령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배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모드락의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그 뒤쪽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 일행들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갑니다. 도대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여기 어디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나와 있는 곳에 가는데 강가로 나갑니다. 강가에 이제 여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강가에 어디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좋을까 라고 말을 할 때에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염세공업이 발달하였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두아디라 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돼서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여서 이제 그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처럼 두아디라 지역은 무역협동조합이 굉장히 발달하였는데 이것이 무엇과 맞물려 있냐면 황제 숭배와 맞물려 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일. 이것이 결탁되어서 이 공업이 발전하고 이 무역이 발전하고 거기에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다 황제 숭배와 이방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경제적인 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도 그렇죠. 우리 사는 세상들도 이 세상 문화와 직결되어 있고 세상의 그 사조와 직결되어 있을 때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그 테두리, 울타리, 그 다음에 그 공동체, 그 조합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쟤는 좀 이상한 애야. 쟤는 왜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지? 쟤는 뭐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족구도 하고 어디 가기도 하고 등산도 가고 우리와 어울려야지만 되는데 쟤는 우리 모임에서 좀 탈락이야, 탈락. 우리하고 좀 안 어울려. 이 조합에서, 세상 조합에서 지금 탈락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두아디라는 특별히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사업을 번창하게 한다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폴로, 그 전설의 신 제우스의 아들을 믿고 가까이하고 황제 숭배를 가까이 할 때 우리 사업이 번창한다. 왜냐하면 거기에 직결되어서 다 서로 연결망을 가지고 있고 서로 주고받고 돈을 벌 수 있는 통로가 다 그 안에 그물망처럼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조직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두아디라 도시에서 나온 동전을 보게 되면 어떤 모양이 있냐면 그 동전 안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와 로마 황제가 서로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동전 안에 그게 새겨져 있어요. 제우스 아들 아폴로하고 로마 황제하고 악수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친밀한 것이죠. 로마 황제와 그 다음에 아폴로를 믿는 것, 그 믿음하고 지금 결탁되어 있어요. 이 둘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낙후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폴로와 로마 황제 숭배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것과 연관해서 삶을 살고 직업을 가지고 진행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주님의 모습에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와 대조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리스도 나오는 것이에요. 기독 신자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또 빛난 주석 같은 그러한 발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가장 중요한 삶의 근원이다. 우리로 하여금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증명하게 되는 그러한 서머나 교회가 얻었던 그 칭찬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헬라어 원문은 좀 틀립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사업이라 그랬는데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알고 있다.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5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5가지를 알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알고 있다. 곧 무엇이냐? 어떤 행위들이냐?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섬김의 행위, 인내의 행위. 그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르가라는 단어가 행위들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에르가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4번 나옵니다. 19절에서 2번 나와요. 내 사업과 했을 때 이 사업이라는 말이 행위들 에르가이고 그 다음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했을 때 제대로 번역이 됐죠. 너의 나중 행위, 그러니까 나중 행위들이 처음 행위들보다 많다라는 이 칭찬을 했을 때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가서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 이세벨에 대한 얘기죠. 만일 그 여자의 행위로부터 회개하지 않는다면 큰 환난 가운데 너희를 던지겠다 하는 말을 할 때 이 행위라는 말이 에르가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또 한 번, 4번째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26절에서 나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했을 때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나의 행위들을 지키는 그에게, 이렇게 에르가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데 너의 나중 행위들이 처음 행위들보다 더 많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들이에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행위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그 행위들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한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 말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다른 뭐 증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다른 것이냐 하면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거 내가 지금 책망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느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나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이거를 주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고 책망을 합니다. 이세벨이 등장했는데 거기에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세벨과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세벨을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에서도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했을 때 발람의 교훈 언급하면서 발람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세벨이 누구이냐? 열왕기상 16장에 잘 나타나 있죠. 아합왕의 아들인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왕의 아내입니다. 이 여자는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의 딸. 엣바알은 어떤 의미냐면 에트, 히브리어 전치사예요. 에트, 모모 곁에, 모모와 가까이 이라는 뜻인데 에트바알 그러면 바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알 곁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인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이에요. 바알 곁에서 가까이 있는 자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결혼해서 그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일들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9절의 증거를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선지자들 850명하고 이제 대결을 합니다. 갈멜살 전투, 유명한 전투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불이 붙고 다 물도랑까지 다 핥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 갈멜산 전투가 벌어지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모두 다 나한테 나오게 해라. 갈멜산 가서 한번 붙어보자. 누가 정말 하나님인지.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그는 막강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쥐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합 왕의 아내와 같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음란하게 빠지게 하고 또 황제 숭배와 또 이방 신전 앞에 나아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고 그 꾀에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뭐 국회의원 아니면 무슨 장관 뭐 대통령이 또 나오면 더 하겠죠. 대통령의 아내, 우리 선한길 교회에 대통령의 아내가 나온다. 그러면 그 여자가 얼만큼 막강한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대통령의 아내가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 이방신에서 행하는 것처럼 해요. 성경적 그러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붙어서 그 사람의 상에서 먹고 살아야지만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되고 가정의 살림이 피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해야 자기 가족들이 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 이세벨과 같은 여자, 한 나라의 왕의 아내와 같은 그러한 권력을 가진 여자가 있었는데 그가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는 주님께로부터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예요. 자칭 선지자. 주님께서 절대 인정하지 않는 자칭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혼자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절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권력을 가진 여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혹 하고 넘어가서 그를 따르고 야, 그에게 가서 그의 상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서 그에게 비위를 맞추고 또 그를 가까이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상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음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회개할 시간을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역할을 교회 안에서 자기의 세상적 권력과 위치를 내세우면서 못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여자를 주님께서 이제는 징벌하십니다. 22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봐라, 내가 이제 그를 침상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여자를 침상에 던진다. 이거는 좋은 표현일까요? 너 잘하고 있으니까 침대에서 편히 쉬어. 그런 얘기일까요? 침상, 이 침대는 어떤 것이죠? 사람이 안락하게 쉬는 자리죠. 그런데 거친 표현이 나와요. 던진다. 그러면 일단 어떻습니까? 침상에다가 사람을 던진다. 그러면 이거는 뭐 좋은 건 아니야. 지금 편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던진다라는 거친 표현이 함께 쓰임으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징벌을 내려서 침대에 누워서 질병에 걸려서 그 병으로 계속 누워있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섬기고 있는 황제 숭배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폴로는 어떤 신이었냐면은 질병을 치료하는 신이었어요. 질병을 치료하는 신. 그리고 질병을 주는 신. 질병을 주기도 하고 질병을 치료도 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믿는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이 주님께서 징벌을 내립니다. 언어유희죠. 언어유희. 그 여자를 침상에 던져서
너 여기서 병들어 누워있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지금 아폴로를 이긴 거죠. 아폴로가 정말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 또 나음을 얻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징벌을 내려 그 여자를 침상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의 환유법이에요. 내가 그 여자를 침상에 던진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그의 행위는 그 남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 이세벨이에요. 만일 그 여자의 행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 던진다는 말을 합니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그 여자를 침상에 던진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그 여자의 행위를 따르는 자들도 지금 던지는데 어디에 던져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상은 좋은 침상이 아니에요. 편안한 안락함이 있는,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큰 환난이 있는 데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앓아 누워서 너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청동구리와 같은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러한 내용도 열왕기 하에 나타납니다. 열왕기 하, 엘리야 선지자를 뒤를 이어서 누가 선지자가 되냐면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열왕기하 9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왕으로 삼아라 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엘리사가 기름병을 들고 가가지고 여기서 엘리사가 누구냐, 예후가 누구냐 찾은 다음에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아합의 집, 곧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쳐 죽여서 이세벨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바로 이 그의 자녀들을 죽인다. 그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의 자식처럼 된 그들을 죽이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두아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세벨과 같은 여자와 맞물려서 그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행음하고 주를 믿는 신앙을 버린 자들이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하여서도 얘기합니다. 이세벨도 역시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큰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던져버려서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소망이 있는데 24절이죠.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남아있는 자들은 이 교훈 어떤 교훈이에요?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너희는 너희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잘하고 있어. 너희의 행위들이 사랑과 믿음과 숨김과 인내, 그것이 점점 더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짐 뭐 설명할 것이 없어. 너무 잘하고 있어. 그 얘기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사탄의 깊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그 신분을, 또 자기의 부와 그 내용을 이용해서 참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행위가 아닌 다른 이상한 것을 가져와서 물들게 할 경우에는 그 여자의 상에서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 엘리야 시대 때 이 아합 왕 이세벨의 아내가 있을 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죠. 몇 명 있었다고 말합니까? 남은 자 7,000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열왕기상 19장 17절을 보게 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남은 자들에게는 뭐 더 이상 주님께서 다른 짐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과 상황은 바로 이 엘리야 시대 아합 왕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사탄의 깊은 것에 빠져서 미혹당하여서 참된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뭐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 행위들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 주님을 섬기는 것, 또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인내의 신앙, 이것을 내 친구들에게 빠지지 않고 또 내 직장 동료들에게 빠지지 않고 내가 주일이면 예배하러 나오고 그 세상의 조합, 그 세상의 공동체로부터 내가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남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남은 자인데 바로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셔요.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예요. 나의 행위들을 지키는 자. 주님의 행위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위들, 주님께서 지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으셨는지, 사탄의 모든 유혹을 광야에서 이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본, 그것을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의 행위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의 권세입니까? 주님의 권세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를 그에게도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가 시편 2편 9절에 나와 있었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그가는 누구냐면 이기는 자예요. 끝까지 주님의 행위들을 지키는 자예요. 그 성도들입니다. 남은 자 성도들. 그 성도들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세상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한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주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시편 2편 9절의 내용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것을 남은 성도들도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준다. 이 별을 준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별을 준다라는 말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이 요한이 보낸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편지를 다 읽어야지만 알 수 있어요. 새벽별을 준다? 새벽별? 일단은 민수기 발람이 말했던 그 새벽별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새벽별이 이방 나라들을 다 치고 점령할 것에 대해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처럼 오늘이 이제 교회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 절기로 섬기면서 새벽별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그 주님이 나시는 것을 찾아보고 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의 별이에요. 그의 별. 민수기서에 나왔던 그의 별. 그 새벽별인데 이 새벽별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주님 자신이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 라는 말은 주님 자신을 주어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행하게 하고 철장으로 이 세상 원수들을 다스려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는 일을 그에게 하신다는 그러한 동일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 그를 나처럼 만든다. 이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주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가진 권세를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그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지금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숨김과 인내의 그 행위들, 그것이 주님의 행위들이었고 그것을 따라서 그 사탄의 깊은 것에 미혹되지 않고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의 교훈에 빠지지 않고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엇을 먹으려고 탐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정조를 지키면서 세상이라는 또 문화라는 또 공동체라는 이 조합, 그 그물망에서 우리가 이탈되어 있어서
외로운 지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행위들,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나간다면 주님께서는 새벽별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만국을 다스리게 하고 철장으로 원수들을 깨트려 부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있고 귀담아 들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여자가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행위들, 곧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들을 처음보다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행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행위들을 지켜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입맞추지 않은 남은 자 7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선한길교회 성도 모두가 선한길교회의 남은 자들로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러한 복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